이적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외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돌아보게 한 흔적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포했던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게 썩어지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죄악들을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죄가 용서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 약하고 악하고 귀신의 일들을 몰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서대로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당초부터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면 쉬울 것인데 왜 이 순서대로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귀신 박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사역을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제사함이 있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있을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말씀의 출발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팔복 같은 말씀을 하시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고 내가 온 영혼은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보시고 파도가 멈추게 하고 바람이 멈추게 하고 이러시는 와중에서 귀신을 그때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그 순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무작정 표적부터 필요해요.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감사하시는 말씀이 이미 표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고 유력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오늘 28절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앞에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이미 표적은 보여줬어요. 그 표적을 보여준 이야기가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배부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오직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 표적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표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하는 바람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달라고 하기 이전에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니까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무리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할 때하고 그때에 하고 똑같은 시점이에요. 이해가셔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이때도 그때에라고 했죠. 그때의 상황이 이어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도 상황이 이어지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것도 상황상 시간상 동시 시간대에 지금 이런지 그때 이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표적은 보여줬어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귀신이 쫓아나가서 보고 말하게 되었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른 표적을 보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자,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명렬하여 굵은 벼슬 입은지라. 그 일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슬 입고 최위에 앉으니라. 이 그의 대신들의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슬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수를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시리라. 그치라는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향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니느웨에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이 특성상 그 지역 특성상 무너지는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왕이 고관들이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소떼 양떼들까지 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 회개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려고 재앙을 내려서 멸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셨더라. 그러니까 회개해서 그 성이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면서 41절에 가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전환이 딱 돼가지고 43절에 가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을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앞에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보고 말하게 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성령의 힘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이 상황처럼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렇게 험한 말을 던졌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귀신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 거 말고 다른 것을 보여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얘기했어요. 회개를 얘기하고 곧바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 22절. 그러니까 말씀이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하고 또 가서 38절에 그때에 했으니까 시간상 타이밍이 똑같은 그때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데리고 왔으니까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의도가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니느웨 성에서는 말로만 앞으로 40일 있다가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이 말에 왕도 모든 사람도 다 회개하였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타깝게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갔던 이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7 귀신이 들어간 거네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네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네요. 7 귀신이 들어가도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엄청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말씀을 이어서 읽다가 이게 시간상 같은 얘기구나. 그때에 이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사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분명히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를 인정을 안 해. 귀신에 쫓겨난 사람들 없고 이 귀신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필요해.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한 30분만 누워서 쉬었다가 집회 좀 힘있게 해야지 하고 쉬어서 누워있는데 이 말씀이 팽팽 들어와는데 내 생각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참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본인은 귀신 들여서 뭔지 몰랐겠지. 왜 말을 못하는지, 왜 눈으로 보지 못하는지 몰랐겠지.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어쩔 수 없어.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역사하고 막 불안증 가지고 역사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예수님 오셔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어. 이게 7 귀신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해지니라. 그럼 전보다 더 악해지는 그 사람이 누구야? 지금 금방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전보다 7배가 악해지니라.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꽉 찡겨버린 말이 끼워진 말이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요나의 표적. 우리도 이걸 못 벗어나요. 우리에게 별의별 사건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2주차 3주차 막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막 귀신 막 몰아내고 막 결박하고 몰아내고 하는데 본인이 회개하려면 소용없어. 다 가지고 들어가. 7뿐만 아니야. 귀신이 7만 있겠어? 수십만 개지.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성교회 옛날 생각해 봤어요. 개척하고 첫 해, 둘째 때 되는 해, 1년, 2년 되는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기 정의는 김나라인데 김나라 있고, 그때 강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저는 안 태어났어.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전교인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다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려고 하면 이구리 집사도 증인인데, 그래서 금식하려고 하면은 이구리 김나라 둘이 송이 교회로 가가지고 다 죽어서 누워 있었어. 하루 금식하는 게 쟤들은 사망이요. 언제 저주나요? 아이고, 언제 자요? 아이고, 막 이러고 다 누워 있어. 야, 그런데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났어.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니까 저쪽 안면대에 있는 목사님 딸을 우리 교회로 보냈어. 걔도 자동으로 방언받고 성령 받았어. 그냥 오기만 하면. 그래서 야, 그때는 우리가 금식 가면서 회개가 잘 돼가지고 이야,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는데, 그래서 올겨울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전교인 금식 시켜야 되겠구나.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3일, 학생들은 1일 이상. 아멘. 아무도 안 치. 우리는 회개 안 된다니까. 죽어도 회개 안 와요. 일곱 귀신 와봐. 귀신 1000개 와봐. 그냥 같이 놀고 말지. 회개 안 와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은 3일. 아멘. 조금 남았네. 집사님들은 이틀 3일. 학생들은 온전히 하루. 1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 2층 싸우지 마요. 자율이야. 왜 당신 앉아, 얘기 없어. 그 옆에 사람 하면 내가 6일 오면 돼요. 황윤자 집사님이 일주일 와요. 저기 남편 목까지.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과거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은사의 역할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역할이 일어나는구나. 귀신이 나가고 거기에 죄사함이 따라오고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기도할 때 진동을 주시고, 그때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정적으로 소리만 지르지 않았어요. 막 몸이 막 붕붕 떴어요. 막 탁탁 막 다 튀었어요. 튀고 막 뒤로 막 나다빠지고 막, 여기서 뒤로 나붙이면은 저쪽 성민 있는 데까지 날아갔어.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오셔서 하나도 안 다쳤어.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바람 불으면 날아가.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전제가 있어.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로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여기서 귀신 하나 들리고 쫓아냈더니 소용없어.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다시 내 안에 영접하지 않아. 내 지식에는 예수가 있어. 내 마음에 영접이 안 돼. 그래서 맨날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상황은 악해지고 사람은 더 악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나쁜 머리는 더 나빠지고 공부 안 되는 머리는 더 공부가 안 되고 이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보면서 아니 이 더러운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더니 이 사람에게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같은 때 시간대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냐면 주변에서 데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들쑤시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요. 귀신 쫓아내지 말고요. 말만 잘하게 하고 보이기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싫어. 우리도요. 귀신 쫓아내면요. 귀신도 인격이라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했던 이 요나의 표적이 틀림없이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잘했던 그 회개라는 부분인데 니느웨 성에는 왕과 더불어 고관과 모든 백성과 관리들과 짐승들까지 싹 다 금식하면서 오직 주님만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동참한다고 하면 하루만 돼요. 하루만 돼요. 그런데 삐쭉빼쭉하면 좀 늘려야 돼요. 홍 권사님 자신 없으니까 3일을 해야 돼요. 권사님들은 안 돼요. 장로님들은 하도 속 많이 새겨서 3일 이상 일주일 해야 되고 금식. 그 짐승들도 회개시켰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닭도 다 굶겨버릴 거예요. 닭. 우리 개도 다 굶겨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새들도 교회에 있는 양식 얻어먹고 살잖아. 금식해야지. 민채야 금식 되겠지? 아멘. 안 죽어. 그 D-Day를 잡아다. D-Day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우리에게 심령의 어떤 깨달음이 안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내게 회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질병을 다 고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우리의 삶이 흉악해져.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믿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면 물질이든 영적이든 자녀의 복을 주시면 막 푸신하게 막 부어줬거든. 딱딱 표가 났어요. 그런데 요새는 표도 안 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을게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의 심령에 제가 압박을 가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읽다가 저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이 엄청 두려운 말씀이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문두병을 고치고 약하고 악한 것을 다 고쳐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악해져.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고요? 예.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죄 짓고 있고 계속 악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기적으로, 표적으로, 막 온갖 축복으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요나의 표적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중성교회 초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 애들 초등학교 되는 애들 갔다가 다 굶겨가지고 안 돼요. 그냥 교회 그 뒤에 있는 거 거기서 쫙 뉘어놓고 다 이불 뒤져고 씹고 그냥 죽는다고. 언제 죽쳐요? 언제 죽쳐요?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마땅히 다 누워있지.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kum식 그냥 했잖아요. 어른들은 막 전화 사모님은 3일씩 하고 역사가 있었어. 엄청나게 일어났었지 역사가. 난 지금도 일어날 줄 믿어요. 예, 연말까지 제가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일이 생기나. 죽지 않아요. 살 일이 생깁니다. 자, 기도 좀 합시다.